마라나타. 네, 우리 같이 앞뒤로 옆으로 인사 나누시는데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축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요. 며칠 전에 주님께서 주시는 정말 간절한 주님의 은혜에 어떤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이셨어요. 주님이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라. 축복하는 사람이 되라고. 정말 우리가 축복할 때 그 축복이 모든 자들에게 임한다면 얼마나 그게 또 우리 또한 행복이잖아요. 주님의 행복이 우리 행복이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축복 받는 사람이 축복하고 싶지가 않아. 그런데 그래도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축복받는 사람으로 변하든지 도무지 그 사람이 안 변하면 그 축복이 내게로 오든지 하나도 손해될 게 없어요. 그리고요, 이 축복도요, 축복하는 것도요, 습관이에요. 여러분 정말 습관이 돼요. 습관. 예, 아주 이것도 익숙해져야 돼. 습관이 돼가지고 아주 이것이 익숙해져야, 예, 그래야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미워하면은요, 그 미움이 얼마나 나를 괴롭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미워하려고 하지 말고 계속 사랑하려고 하는 것처럼 자꾸 축복해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막 뭘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걸 축복한다면 그 축복이 결국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정말 우리 주님이 너무 그 축복을 기뻐하시고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고 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아름답게 이제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침에 뉴스 보니까 북한이 결국은 미사일을 쐈더라고요. 쏴가지고 그게 10,000km, 그러니까 엄청난 미국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인데 어쨌든 쐈어요. 그래서 뭐 일본 영공을 지나면 일본이 공격하겠다고 했는데 요격한다 그랬는데 그쪽을 안 하고 이제 다른 쪽으로 틀었다고 하는데 서쪽으로 틀었대요. 근데 우리나라도 뭐 오면 요격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소리가 없는 거 보니까 아무튼 잠시 동안 뭐 대청도인가 거기 백령도인가 그쪽은 굉장히 앞에 오전까지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좀 긴장 상태가 됐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인해서 이제 많은 또 세계 또 여러 가지 정상들이 또 굉장히 또 이제 시끄럽겠죠. 이제 뭐 대북 방송만 가지고는 안 된다, 뭐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니까 이제 좀 시끄러워질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요 정말 2006년도 들어와서 정말 한 번도 좋은 꿈을 본 적이 없어요. 예, 월요일 날은요, 이번에 월요일 날은 막 이제 이게 이 세상을 보여주시는데 이게 바벨탑을 쌓듯이 막 얼마나 쌓는지 공중 권세하고 막 아주 맞닥뜨리게 생겼는데 그 간격이 얼마나 가까운지 공중에서 아주 이 권세 잡은 이 악한 영들이죠. 이 어둠의 영들이 막 그냥 이쪽으로 넘어오는데 이제는 너무 간격이 가까워서 그냥 살짝 펄쩍 뛰기만 하면 넘어올 정도로 이게 그만큼 가까워지고 이게 그만큼 이게 닿았어요. 바벨탑을 쌓은 거죠. 그런데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정말 죽을 일만 자초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너희가 이게 건물이 있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는 말씀이 정말 되어가는지. 근데 저쪽에서 그냥 그 악한 영들이 오는데 얼마나 하나의 어떤 그냥 얼마나 거대한 영인지 딱 넘어오는 거예요. 넘어와가지고 그냥 막 건물들 봤는데 그냥 정말 한 발짝이 얼마나 큰지 그냥 이 건물 하나가 큰 건물들이 다 밟히는 거예요. 막 저 도망가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뭐라고 그러냐 빨리 피하라고. 얼마나 거대한지 저 사람 우리가 거기에 비하니까 우리가 그 새끼 손가락만 한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새끼 손가락만 하고 어서 많이 듣던 소리네요, 그죠? 새끼 손가락만 할 정도 우리는 그렇게 자꾸 그쪽은 엄청난 거대한 어떤 그런 이제 악한 영들이 막 밟는데 정말 어디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피할 데가 없고 어디 숨을 데도 없어요. 그래서 막 그냥 그래도 또 사람들한테 뭐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빨리 깨우는 게 문제니까 그래서 막 그냥 하다가 뭐 얼마나 온몸이 막 정말 어른들만 되는 삭신이 아파가지고 몸이 막 너무 그러더니 며칠 전에는 또 이제 막 그 집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막 흔들려가지고 그래서 아파트에서 흔들리는데 갑자기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갑자기 닥치니까 도대체 어떻게 뭐를 가지고 나가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를 가지고 가야 될 생각조차도 안 나는 거예요. 막 당황하다가 어쨌든 간에 아무것도 가지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뛰어 내려오다가 그냥 내려오는데 왜 그렇게 오래오래 내려오는지 막 그러다가 또 그러고는 또 이제 정말 또 깨어나니까 좀 꿈속에서도 꿈이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진짜 그만큼 현실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내려오고 막 도망 내려오다가 이제 깨면서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또 온몸이 막 다 그냥 막 아프고 그냥 계속 그냥 이게 한때 지난 이번 주일날은
지난 이 한 주 동안은 이번 주일까지, 그러니까 어제까지 이제 그냥 정말 쉴 새가 없이 정신이 없이 지내온 것 같아요. 어쨌든 어떻게 보면 이제 산자들이 오히려 죽은 자를,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부러워할 때가 오지 않을까, 이거 알고 권사님 먼저 주님 가셨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런데 이제 그저께 보니까 그 뭐 가고시마현에 또 엄청난 또 폭발이 있었더라고요. 화산 폭발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는 그 타이완에 엄청난 뭐 6.4인데 이게 땅 깊이에서 나면 그런 큰 영향이 없었을 텐데, 이게 가까운 육지에서 가까운 그 이제 땅에서 가까운 데서 나가지고 어마어마한 이제 피해가 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음엔 중국 차례 아닌가. 원래 옛날에는 아시아 쪽에 이렇게 그 지진이 많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중국에서는 어제 뉴스 보니까 이게 자기 이번에는 우리 차례 아닌가 싶어가지고 지금 중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는 이제 소식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뉴스에 보니까 이번에 이제 이런 어떤 미사일이나 수수탄 이런 실험하면서 지금 우리 그 백두산의 마그마를 건드렸대요. 그쪽에 영향이 이제 아무래도 울리겠죠. 그 가까운 곳에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거 미사일 이거 쏘는 것도요. 지진으로 따지면 1점 뭐 약하지만 어느 정도의 지진이 이렇게 하는 정도의 이제 그게 그만큼 가해진다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백두산도 지금 현재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하게 전문가들이 지금 그 마그마가 그 끓는 것이 더 그 열이 막 올라오고 있는 어떤 그런 지금 현재 상태인가 봐요. 그렇다고 굉장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좀 염려들을 하고 있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런 상태를. 그래서 정말 이 꿈하고 이게 너무 맞아떨어지니까 뭔가 정말 이제는 다른 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우리 어쨌든 간에 우리 한국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셨는데, 그죠? 그리고 이제 더 많이 좀 더 주님 앞에 정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이제 또 지금 노로바이러스라고 지금 우리나라에 어제 뉴스에 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노로바이러스가 그 무슨 장염의 증세인데 뭐 정말 화장실이 2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엄청나게 이 속에서 막 이제 또 아픈가 봐요. 계속 이렇게 장염의 증상이 나온대요. 그리고 또 신종플루가 지금 배로 확산되고 있다고. 근데 옛날하고는 좀 달라서 그 신종플루가 지금은 조금 많이 약해졌지만 그래도 이제 막 열이 많이 오르고 감기 증상이 오르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많이 더 기도하고 깨어서 그렇게 정말 이제 때가 뭔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 주님, 지난번 말씀도 저는 이런 어떤 그 꿈보다도 이런 그 뉴스보다도 더 긴장되는 게 전에 그 문드라 고기를 들라 그 말씀 들으면서 저는 사실 굉장히 제가 마음이 막 물처럼 녹았거든요. 문드라 고개를 들라, 영원한 문드라 들릴지어다. 이제 만왕의 왕이 들어가신다고. 이제 그 만왕의 왕이 누냐 누기냐 누시냐 니시뇨 하잖아요. 우리 만왕의 왕이 정말 우리 영광의 주시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거기까지만 알았는데 그 다음 날 거기만 열리는 게 아니라 천국문이 열릴 때 지옥문도 열린다는 것을, 물론 다 열려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마음의 문이 먼저 열려서 주님과 같이 교통하고 교제하는, 정말 무엇보다도 닫힌 문이 열려지는 것이, 하늘의 문은 열려 있고 우리 마음의 문이 정말 이 여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죠? 이게 활짝 열리면 정말 주님과 그냥 다이렉트로 직통하고 교제하고, 다른 거 없어.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다른 사람은 축복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축복해 주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며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인정받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은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게 정말 죽느냐 사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인데, 늘 주님 붙잡고 늘 주님만 사모하면서 그냥 주님만 사랑하시면서 그냥 주님 안에 그냥 정말 우리가 표현하고 고백하시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가시기를 주님 이름 정말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가 남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브라질에서 왜 2월이면 삼바 축제 있잖아요. 뭐 이거 전 세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근데 이제 현재 그 뭐 소두증인가 지카 바이러스가 지금 심각한데도 이 사람들, 우리가 얼마나 이 육에 매여 있는 사는 사람들인지 정말 그 삼바 축제에 위해서 브라질 사람들은 세계 사람들 엄청 많이 모인대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즐기는 그 삼박 축제를 위해서 거의 1년을 산대요. 1년을 돈을 벌고. 왜냐면 그날에 모든 걸 다 쏟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기가 완전 우상이 돼버렸는데, 근데 이제 그 지카 바이러스가 이제 모기를 향해서 오는 거니까 옷 좀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다 입어라. 왜냐면은 이게 모기가
전부 다 노출하잖아요. 노출시키고 막 그냥 사람들 많은 데서 그냥 막 포옹하고 막 완전히 그냥 붙어가지고 키스하고 막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것이 이제는 너무 다반사가 돼서 처음에는 아마 되게 어색하고 처음에는 정말 그게 아주 민망하고 소름 끼치잖아요. 처음에는 이게 막 진짜 소름이 끼치잖아. 근데 이제 이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돼버리니까 이제는 의외로 뭐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감각이 마비되는 게 제일 무섭거든요. 감각이 마비되고 어떤 죄악들이 더 이제 깊숙이 투입하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성경에도 말씀해 보면요, 성경의 말씀에 그 옷을 입다라고 할 때, 우리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옷 입을 때 그 옷이라는 것을 원어에서 번역해 보니까 스며들다예요. 그리고 들어가다, 아주 깊숙이 들어가다, 아주 가라앉다, 아주 침몰하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안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스며드는 거예요. 아주 그냥 이제 아주 그냥 아주 가라앉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이게 바로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옷이고,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이 악한 것들도 주님이 하는 것을 모든 걸 다 방불하고 정말 주님이 하시는 것에 모든 것을 다 따라하는 거죠. 사단들이. 그래서 사단들도 처음에는요, 작기 시작했던 것들이 이제 스며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이제 이렇게 뭐 무릎만 나와도 막 이게 처음에 옛날 사람들 볼 때는 아우 막 벗고 다닌다 이러죠. 근데 지금은 아예 진짜 다 벗고 다녀요. 그것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이렇게 나오면서 막 몸을 다 드러내고, 그냥 막 가슴을 다 드러내고, 그냥 어떻게 드러내지 못해서 안달을 해. 그러니까 이제 모기가 나와가지고 무는데도 드러내. 좀 가리라고 해도 드러내. 그냥 아무 데서나 막 이제 이거는 이 직화발에서 막는 방법이 뭐냐면요, 임신을 하지 말아야 된대요. 근데 이게 아기들한테만 신생아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저기 뭐 이제 지금 모두가 다 해당된대요. 그래서 성적인 행위, 성생활 하지 말아야 되고, 정말 키스하지 말아야 되고, 이게 뭔가 이 음란한 걸 다 제하는 거예요. 옷 벗지 말아야 되고, 너무 몸을 노출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세상에 보니까 다 상관없어요. 그냥 얼마나 다 그냥 드러내고 흔들어대는지, 그 몸짓이 완전히 얼마나 사단이고 음녀고, 얼마나 정말 아주 그냥 더러운 뱀의 그 뱀 또아리 트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이게 감각이 없는 게 문제구나. 이런 걸 보면서 깨닫지 못하는 게 이게 큰 문제구나. 정말 주님이 계시면, 우리 주님의 계명은 정말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다 눈이 어두워지고 정말 다 껴있는 삶에서는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제 재앙이죠. 자기한테는 저주고 정말 세상에도 재앙이요. 자녀들한테도 이제 복을 못 받는 거고. 그러니까는 그 신명기 28장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라. 정말 오직 주님만을 순복하고 주님만을 우리가 순종하고 기도하고 늘 주님께만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쯤은 우리를 복을 받을 만한지, 아니면 지금 너의 어느 그냥 모습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만 주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지, 주님은 너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니까 너무 잘 아시잖아요. 주님은 진짜 누구도 주님을 속일 수가 없잖아요. 주님은 완전하시니까. 정말 주님은 완벽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속일 수가 없는데, 우리 주님 다 아시니까. 그러니까 한 번쯤은 사랑하지만, 그러나 사랑 한번 정말 날 사랑하는가라고 인정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도 그를 통해서 오늘 말씀처럼 욥의 고난 같은 것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죽어도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 뭐 이런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결과는 뭐냐면, 결과는 축복인데, 이 축복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모든 게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천국에도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다못해 웬만한 정말 좋은 회사에서 신입사원 뽑을 때도 얼마나 여러 번 그 자격과 조건을 봅니까?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 나라에도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죄인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의인이 그곳에 들어가기 때문에, 또 자격과 조건을 갖출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다 주님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이걸 모르고 눈이 밝아지지 못하고 어둡고 자기 생각으로 뭔가 주님을 생각하고, 아까 이제 묵상 기도 때 말씀, 성경 말씀 9절 읽은 것처럼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고 내 길과 너희 길은 다르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마인드로 우리에게 채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절대 우리 뜻에 맞추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뜻에 맞춘다면 누구 뜻에 맞추냐는 거죠. 사람 생각이 다 다르고 사람 마음들이 다 달라. 여러분,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이 가슴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배로 사는 사람이 있대요. 생각이 많은 사람이 있어.
아주 이 배는 또 아주 그냥 먼저 지르고 보는 사람들이야. 막 일 저지르고 보는 사람들. 그래갖고 저지르고 보니까 가슴 생각하니까 이게 아니거든. 그리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생각으로 사는 사람도 너무 생각이 많아가지고 또 뭔가를 여러 가지 하는데 한테 생각으로 사는 마음으로 사는 뭐 배로 살든 어쨌든 간에 이런 모습으로 사는데 누구한테 맞히냐고 어떤 사람한테 맞춰. 의인이 있어요?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는 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것이었고 아름다운 것이었고 우리는 살리는 것이었고 거룩한 것이었고 정말 변화되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아요. 정말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달라질 수 없는 게 이게 바로 공식이거든요. 우리의 생각은 다 악하고 처음 어렸을 때부터 다 나쁘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 다 주님 맞추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주님의 생각을 맞춰요. 주님의 길에다 맞추고 주님의 마음에다 맞추고 주님의 뜻에 맞춰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다고 막연하게 우리가 좋은 생각한다고 그래서 주님의 생각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마시라는 얘기죠. 우리는 분명한 주님의 생각과 분명한 주님의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아서 누가 주를 알았느냐 누가 또 주님 마음을 알았느냐 그것을 알아서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거는 버려야지 주님이 채워지지 똥물에다 아무리 물 많이 담궈봤자 결국 똥물은 똥물일 뿐이에요. 그죠? 이제 그게 막 세월이 오래 가야 되겠죠. 엄청 많이 가서 뭔가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다 이제 내려놓고 비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가서 정말 진정한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된다면 정말 얼마나 그것이 행복이고 축복이고 그러나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던 삶이 얼마나 후회스러운 것이고 많은 시간들을 허송한 정말 그런 생각이었나 그런 아까운 시간들이라 생각하고 일단 그걸 깨닫는 것부터가 은혜죠. 그렇게 깨달아서 주님의 합당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말씀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우스 땅에 정말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순전하고 정직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란 말이에요. 이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는데 그때 이제 이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는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소생 남자가 7이고 이제 딸이 그러니까 10명이죠. 딸 3명, 아들 7명 해서 10명의 아들 자녀들을 두었고 그 소유물이 저는 감당이 안 되네요. 이게 어느 정도 엄청난 거죠. 양이 7천이고 약대가 3천이고 소가 500결이면 이제 소가 1000이죠. 1000마리죠. 그다음에 암나기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중에 가장 큰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욥이. 그다음에 그 아들들이 이제 자기 생일가 있으면은 생일 때 이제 각각 집에서 막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또 셋도 청하여서 먹고 마시니까 아주 가정도 굉장히 화목한 가정이었던 거죠. 그걸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녀들 때문에 속썩일 일도 없는 거고 자녀가 없어서 속상할 일도 없는 거고 또 자녀도 있을 만큼 있고 또 자녀들이 다투어서 속상할 일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 때문에도 또 그러나 또 욥은 또 혹시라도 그 생일이 되면은 또 뭔가 이렇게 잔치를 통해서 그 성결이 또 잊어버렸을까 싶어서 이제 더 성결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다가 다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죠? 성결하되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다 드리고 욥이 말하기를 혹시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했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10명의 자녀들이 있으니까 생일을 자기 본인까지 부인까지 하면 딱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은 다 정말 이런 성결을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날만 딱 닥쳐서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게 나오죠. 항상 깨어있는 욥이죠. 늘 주님을 경외하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모든 범사가 다 정말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생각으로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그런 것에 좀 벗어날까 이제 자기 어떤 생각을 다 힘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열심히 주님 앞에 사는 사람이 없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에녹과 같은 사람이고 늘 동행하던 엘리야와 같은 그런 어떤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열심히 이제 그렇게 주님 앞에 지극정성을 드려요. 부족한 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세상에 모든 게 다 풍족하죠. 거기다가 이제 자녀들도 다 괜찮죠. 모든 게 원하는 것이 다 형통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면
대부분이가 거의 교만한 것이 원래 맞는 거거든요. 예, 진짜 오만방자하고 그냥 안하무인에다가 그냥 자기가 뭔가 열심히 잘 살아서 수고해가지고 이렇게 산 것처럼 이렇게 정말 어떤 오만하고 방자하고 교만할 수가 있는데 이분 달랐던 거죠. 정말 혹시 내가 주님 앞에 뭔가 잘못됐나, 자녀들이 잘못됐나 하면서 늘 주님 앞에 마음을 늘 드리면서 몸을 드리면서 삶을 드리면서 이렇게 살았던 욥이니까 당연히 칭찬을 받을 만하죠. 그럼 됐잖아요. 그런데 왜 욥을 시험을 하신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단에 가시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괜찮게 살았어요. 예, 뭐 그가 어느 사내들이니까 말하자면 어느 족보 백작의 어느 아들로서 배운 것도 많고 과정 환경도 괜찮고 문제가 없었어요. 막 사람들 앞에 호령하면서 그냥 자기 지위 다 나타내고 자기 권세 다 부려가면서 문제 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만난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 만남부터 예수님 앞에 이제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받고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 그 삶을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거기서 또 거기다 천국 한번 갔다 온 다음부터는 얼마나 그 성경의 말씀에 보면 사단의 그러니까 가시를 붙였다고 그랬어요. 사단의 그 이제 사자를 붙였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사실 이렇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예 그냥 이제 그 사람들은 지옥 가는 이제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는 정말 우리하고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어차피 그 사람들 다 지옥 가는 거. 지옥이라는 게 얼마나 끔찍한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천국에서 여기를 보니까 여기가 지옥이더라고요. 그런데 지옥에서 여기를 보니까 여기가 천국이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천국에서 지옥하고의 거리는 그 어떤 갭의 차이는 엄청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차이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옥 간다 어떻게 살아도 정말 지옥은 가지 말아야지. 그죠? 어떻게 해서라도 지옥은 하다못해 그냥 부끄러운 구원을 받더라도 정말 천국을 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인생 70이고 강건하면 80이고 날아가니 호련히 간다고 그냥 짧아요. 기른 것 같지만 짧아요. 지금부터 평생 남은 때를 다 투자를 해도요. 정말 주님 앞에 부족하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 축복과 영광에 비하면 정말 그 거룩한 것에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눈을 열어서 좀 한 번씩 다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얼마나 그래서 그 보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정말 잘해야 되지. 정말 주님만 사랑해야 되지. 영원한 곳에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지. 그곳에서도 또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는데 기왕이면 거기 가서 정말 주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 뭐 큰 자라는 것이 뭐 이런 세상의 부귀와 영화랑 다르고 거기는 정말 어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가까운 자리, 하나님부터 가장 가까운 그 영광의 자리가 거기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사모하니까 우리 이 신앙 가지고는 정말 어떻게 되나 정말 마음과 뜻과 목숨과 온 정성을 다해도 부족하고 모자라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방인은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얘기할 것도 없고 이제 주님은 예수 안에서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이제 이제 가르시는데 그런데 이제 정말 이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 안 믿으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조금은 이제 염려가 되는 게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어.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다 그랬으니까. 그러나 결과부터 먼저 드릴게요. 결과는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죠. 하늘에서 축복이지만 욥의 결과 뒤에 가서 보면은 세상에 다시 아들을 주잖아요. 자녀들을 주는데 아들을 7을 주고 다시 딸을 3을 주는데 세상에 동방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딸이 없었던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딸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엄청난 이 양의 배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욥이 이 시험에서 떨어졌더라면 과연 이 축복을 받았을까? 한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더 거룩하고 더 풍성한 걸 주시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건 그냥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다 뒤에 뜻이 있고 그걸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가를 뭔가 보시고 그 다음에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냥 다 새 푸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고 그저 헌 푸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대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포도주도 다 버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새 푸대에다가 하나님이 새 포도를 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푸대에다가 비교했지만 정말 이거는 그 푸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거지 우리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주님이
주님 하나님 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다니면 이때만 해도 이제 아브라함 시대인데 이때만 해도 사단이 왔다 갔다 했어요. 보면 성경에 보면은 하늘에도 올라가고 막 내려오고 왔다 갔다 했다고. 이때 이제 뭐라고 했냐면 야, 너 어디 갔다 왔어? 그러니까 이제 땅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왔다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우스 땅에 이 하나님이 이 사랑하는 이 아들, 이 순전하고 정직한 악에서 떠내 하나님을 이처럼 경외하는 사람이, 이처럼 순진한 사람이 없고 순전한 거죠. 순진하고 순전한 건 또 달라요, 그죠? 순전한 거예요. 아주 순수하다는 얘기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맑고 깨끗하다는 얘기예요. 순수하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정말 거짓이 없고, 그러니까 정직하다고 얘기하죠. 거짓이 없고 어떤 그런 이제 악한 것들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순식하고 정직하다는 얘기야. 그리고 악에서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이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정말 하지도 않은, 하나님 앞에 그런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얼마나 제일 중요한 게 경외하다는 거예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를 너희가 유해해 봤냐? 이런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사단은 또 거기서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뭐 그냥 이 사단이 내가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응? 사단이 하나님께 이랬어요. 그가 뭐 그냥 주님을 이렇게 경외하겠습니까? 경외할 만한 이유를 다 하나님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복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뭐 그렇게 그냥 막 동방에서 큰 자를 만들었는데 당연히 하나님 경외하는 게 맞죠. 근데 하나님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몰라서 가서 한번 해보라, 이렇게 시험을 해보라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욥기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엄청난 지금 이제 수천 년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이 사단의 어떤 그 역할을 한번 보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한번 보자는 이제 그런 말씀 속에서 욥의 고난,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야곱의 뭐 환란, 또 그 뭐예요, 그 요셉의 환란, 막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인생 속에서 환란이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환란이 있고, 예수님을 잘 믿든 안 믿든 환란이 있는데 다 환란이에요. 그래서 인생 우리에게 주신 건 슬픔과 한숨뿐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인생에게 부여받은 것이 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다 왔기 때문에 슬픔과 한숨이 어차피 우리 인생 살아가는 데는 살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서 요람에서 우리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다 이게 하나님 앞에 이거는 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일들인데, 중요한 거는 기왕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한숨을 쉬고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지만, 그러나 제일 축복의 기회를 우리에게 그 길을 우리가 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차피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이제 마지막 때는 다 힘들고, 마지막 때가 아니더라도 인생 살아서 죽을 때까지 무덤에 들어갈까지 다 힘든 거예요. 힘든 속에서 힘들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게 시편 73편에 있잖아요. 자기는 이 교만이 말도 못했어요. 저들의 교만은 아주 못거리고 저들의 강포가 저들이 입는 옷이었다고. 말할 때마다 맨날 명령하고, 왜냐하면 가지고 높고 많은 것을 소유하기 때문에 부끄러운 게 자기한테는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부자들은 막 심하게 말하고, 아주 그냥 가난한 사람들은 간절하게 대답하는 이런 어떤 그런 이 세상에 패단이 있다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진짜 어떤 이 모든 아픔과 고통을 잘 승화시켜서 가장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비결을 주셨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욥처럼 동방의 큰 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자를 하늘나라에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에게 하나님 상급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 많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잘 알고 나면은 다른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을 잘 따라가는 것에 여기서 축복에 결국 판가름이 나고, 여기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위에 들어가느냐 아래 내려가느냐, 이제 어쨌든 간에 천국 들어가는 건 우리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기왕이면 지극히 천국에서 높다 일컫는 자가 되시기를 정말 축복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오늘 떼는 거죠. 그래서 힘든 사람들한테 위로를 줘야 되는데, 만약 이게 위로예요. 다른 게 위로가 아니라 현실을 얘기하는 거죠. 현실을 가릴 수도 없는 거고, 그걸 덮을 수도 없는 거고, 왜곡시킬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요, 욥을 딱 읽으면 욥의 영이 와요. 욥의 영이 와가지고 엄청 몸이 가려. 그래가지고 욥을 읽으면은요 빨리 읽어야 돼. 그래서 제가 항상 언제 이 간증한 적이 있어요. 욥을 읽으면 욥기 읽을 때마다 그 영이 오니까
저도 막 가려운 게 느껴요. 요 얘기만 해도 막 가려워요. 저는 그랬는데 이제 이제는 좀 그게 좀 없어진 것 같은 게 뭔가 하나님이 또 다른 또 은혜를 축복을 주셨나 봐. 그래서 제가 욥기는 옛날에 그냥 한참 많이 읽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욥을 딱 안 읽었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 앞에 더 업그레이드 됐나 아니면 이제 그 부분에서 승리하게 하셨나인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 욥의 영이 와요. 여러분 어떤 성경을 읽었을 때 그 영이 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욥 속에서 이걸 묵상하다 보니까 그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결국 이제 사단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이것도 사단도 역사를 못해요. 그래서 갑자기 그냥 이가 얼마나 갑자기 세상에 이 성경이 있다 보니까 그냥 갑자기 뒤에서 이제 뒤에 말씀해 보잖아요. 무슨 막 스바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한날에 그러니까 이 재앙은 엎친 데 덮친 데 겹쳐서 오는 거예요. 빨리 끝나는 게 좋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나 여기에서 욥이 승리했기 때문에 뒤에는 더 큰 이제 축복이 이제 주어지게 되는 거죠. 갑자기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 보니까는 스바 사람이 와가지고 막 칼로 종들을 다 죽이고 있는 또 막 그 짐승들을 다 잡아갔죠. 또 하늘에서 불이 또 내려와가지고 또 요 종들을 다 살라버리고 또 있는 양들이 다 태워졌죠. 그 다음에 또 갈대아 사람이 또 갑자기 와가지고는 세상의 종들을 칼로 죽이고 또 그냥 또 짐승들을 다 가져갔죠. 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갑자기 그냥 또 이 형제들이 한 자리 다 모였었나 봐요. 이제 생일이었나 보지. 그러니까 이게 기념일 때 조심하라고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니까. 기념일 때 금식하라고. 생일 때 제가 이거 보고 옛날에 생일 때 막 금식했잖아요. 생일 때마다. 왜냐면은 이게 뭔가 기념일 때. 그래서 기념일 너무 챙기지 마세요. 그 결혼 기념일이니 뭐 무슨 뭐 생일이니 안 챙겨준다고 막 싸움 나잖아. 그게 다 사단에 내가 싸우는 것 같지만 뒤에서 사단이 역사하는 거야. 근데 어쨌든 이제 뭔가 이런 어떤 생일이었나 보죠. 한 가정이 다 모여가지고 가족들이 아이들이 다 잔치를 했나 보죠. 그랬는데 그냥 갑자기 이제 바람이 큰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냥 그 내 모퉁이를 다 쳐버리고는 와르르 무너져서 한 자리에 자녀 열이 다 죽어버렸어. 이런 기가 막히고 끔찍하고 이거보다 더 큰 환란이 들어보셨어요? 한 번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는 이것도 기적이죠, 그죠? 일어났는데 웬만하면 그 아내는 욥의 아내는 그냥 하나님을 욕하고 대적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욥은 어떻게 네 말이 어째 미련한 여자의 말 같으냐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도 하나님이시오. 내가 적신으로 나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러면서 한 말도 주님 앞에. 그러니까 복을 받을 사람이에요, 안 받을 사람이에요? 아유, 밖에도 남지.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잠깐 흔들렸겠지. 잠깐 흔들렸지만은 그러나 결과는 우리도 욥처럼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신다는 얘기죠. 사실 욥에서 나왔다기보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만큼 욥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욥에게 많이 그동안 부어졌겠어요. 그 사랑이 승리하게 하신 거죠. 욥이 아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욥이 너무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졌다는 얘기야. 결론이. 그러니까 욥은 충분하게 승리할 수 있는 거지. 왜냐하면 승리의 모든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그렇구나. 아브라함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딱 부르는 순간부터 넌 갈대와 우를 떠나서 이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본토와 친척을 떠나라. 그 다음부터 이제 아브라함은 완전히 뭐 그냥 고생 안 하려고 그냥 있는 거 다 그냥 뭐 육축이니 뭐 종들이니 뭐니 다 가지고 갔지만 하나님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다 그것마저도 다 털어버리고 얼마나 남자가 세상 기가 막혔으면 아내 해야 될 짓을 했냐고요. 자기 아내를 이제 오히려 뭐 이제 부인하는 어떤 그런 이제 아주 그냥 남자로서 치사하지. 이보다 더 치사한 게 없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어디 남자가 그래 아내를 그래 팔아먹냐. 이런 남자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오직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정말 그럴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이 됐겠지만은 그러나 그 정도로 엄청나게 그 상황이 긴급했다는 생각 안 들어요? 아브라함을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그 상황 때문에 우리는 더 했을 거라 같은 어쨌든 그런 이제 그만큼 상황이 험악했던 거죠. 뿐만입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야. 막 하나님께서 확실한 꿈을 주시잖아요. 막 한 번 주는 게 아니잖아요. 뭐 그냥 11단이 내 단에 와서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또 내에게 와서 절을 하고 막 얼마나 신났으면은 형들이 미워하는데도 알고. 요셉이 눈치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보면은 성경에 그 사람이 어떻게 눈치가 얼마나 많으면 13년 훈련해서 요셉 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너무 확신이 있으니까 그냥 자랑하는 거예요. 욕을 해도 자랑하고 막 그냥 눈을 흘겨도 자랑하고 막 포악하게 굴어도 막 자랑을 하는 거야. 형 그래봤자 다 나한테 절할걸?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꿈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러고 나서 그냥 그 요셉의 그 13년의 환란을 우리가 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 야곱도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아내잖아요. 에서를 축복해. 에서의 축복까지 다 받아내잖아요. 자기가 그냥 아버지한테 안수받고 그 축복받고는 그냥 21년의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그런 거 보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다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연단에 들어가고 훈련을 들어가야지. 훈련 안 받고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사람 돼서 나온다고 자신 있게 할 수 있겠냐고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가시떨기 나무에서 정말 하나님의 불을 만나고 그 다음부터는 인생이 완전히 그냥 거의 뭐 아주 엄청 화려하고 파란만장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어떻습니까?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딱 택함 받은 다음부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훈련을 잘 받고 끝까지 견디지 않고 그러는데 끝까지 승리하라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어거지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은혜를 주시고 눈만 밝고 우리가 정말 영혼만 지각을 알고 영혼만 깨달아 있고 영혼만 주님 앞에 붙잡혀 있다면은 결국 다 승리할 수 있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얘기했어. 근데 하나님을 벗어나서 자기 방식으로 이기려고 하니까 지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냥 힘들어가지고 엄매나 주고 그러고 나 이제 뭐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드냐? 아니 나가봐 더 힘들 거야 아마. 의인이 고난이 많으면 하나님께서 고난에서 건져주신대요.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은 그 미련한 자들의 웃는 소리가 손 밑에서 타는 가시나무 소리 들린대요. 무슨 얘기냐면 육신을 위해서 웃는 거는 하나님 앞에 하나도 가치 있는 웃음이 아니고 가치 있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아름다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차라리 애통해도 너희가 애통한 일이 있어도 얼굴은 슬프지만 마음은 기쁘다고 얘기했어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미련한 자의 마음은 잔치하는 집에 있대.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음은 상한 심령이래. 하나님의 중심에 통쾌한 자를 붙드신다는 거죠. 이거 어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있는 자는 차라리 다 내려놓고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미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고 아주 그냥 받을 만한 것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가련하고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냥 반대로 가는 거지.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깨달은 게 사도 바울이 세상 것들을 배설물 여기고 너희가 은을 사랑한 자는 은으로 만족함을 얻지 못하고 풍부를 사랑한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결국은 뭐냐면 이 물질, 현금,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정말 그 마음의 시험을 받아서 그 마음이 찔려가지고 믿음에서 떠났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던 걸 사랑하지 마라. 그 속에 나의 사랑이 있지 않다. 이런 사람이 뭐 명절에도 승리하고 어디 가도 승리하고 누구를 만나도 승리하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승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연단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받았는데도 승리하지 못했던 거죠. 그럴수록 하나님 배신을 느끼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야 도대체 뭐야. 뭔데 이래. 왜 복을 준다고 해놓고 왜 이렇게 우리를 이 광야길을 가게 하는 거야. 정말 열받지 않아? 이거 하나님 맞아? 우리가 지금 속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정말 뭔가 잘못됐어. 그러자 자 금송아지 만들자. 이거만이 우리의 살 길이야. 막 이러면서 막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결국 하나님 떠나잖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계속 패역한 짓을 거듭거듭 하잖아요. 데려다 놔도 또 나가고 끌어다 놔도 또 나가고. 호세한테 얘기하잖아. 호세한테 하도 답답하니까 호세야 선지자 불러가지고 호세야 이리 와봐라. 너 가서 고메를 하나 얻어. 아주 창녀 중에도 더러운 창녀였나 봐. 그 창녀를 데려다가 너 아내를 삼아라. 그래서 자식을 낳아. 또 낳아. 그리고 또 나가. 가서 재물을 가지고 또 가서 그 여자를 찾아와. 왜냐면은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사람마다 그 음란한 짓을 할 때는 돈을 받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 비교해서 말씀하신 거 이 이스라엘은 돈을 줘가면서 음란한 행동을 한다고 주님의 마음이 아주 그냥 억장이 무너지는 거 하나님이 내가 그냥 속에서 내가 이 분이 막 풀릴 정도로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징계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냥 택했는데 돌아와야 되는 거. 택한 사람은 안 택한 사람은 어떻게 살든지 그 시편 73편의 말씀처럼 그냥 강포가 목걸이고 그냥 뭐 교만이 뭐 옷을 입고 뭐 그냥 살아도 그냥 아주 떵떵거리고 살고 죽어도 고난이 없는데 결국 나중에 죽을 때 보니까는 아주 그냥 그래서 시험 들을 뻔했잖아요. 시편 기자가 내가 정말
어떻게 안 믿는 사람이 저렇게 잘 살고 안 믿는 사람이 저렇게 그냥 큰 소리 치고 죽어도 저렇게 고통이 없고 세상에 저렇게 건강하고 아무 부족함이 없냐 막 그러고 시험 들 뻔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졸지에 그 끝을 보았는데 어쩜 그렇게 졸지에 파멸에 그냥 한 번에 그냥 던져버리시는지 그거 보고 자기가 이제 다시 정신을 차린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요 마찬가지.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가 이 땅이 우리가 살 영원한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이 우리가 영원 천년 만년 살아야 될 이곳이 그곳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는 나그네와 같고 어차피 우리는 떠나서 영원한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따로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정말 우리를 한 번 또 깨닫게 하시고 다시 도가니에 정말 풀무불에 진짜 하나님 단련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얘기하시잖아. 우리 하나님 마음을 연단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네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늘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니다. 그냥 나를 품고 나는 내 안에 너는 내 안에 우리가 하나 되어 살자. 이걸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원하는 건 세상에 있지 않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배설물 여겼던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사도 바울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돼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때가 마지막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안 되겠으니까 주님이 이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의 세상에다 둔 소망들을 다 잘라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이게 은혜라. 이 사람은 승리할 사람이에요. 영광을 지금까지 받은 거 영광을 배로 받은 배는 정도가 배가 아니라 더 크게 받은 사람이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나중에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 앞에 참수하는 자리에 참수해가지고 결국 이제 풀무불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그들의 말이 정말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엄청 멋있잖아요. 이제 7배나 되는 뜨거운 풀무불을 만들고 너희들이 여기 흰색이나 절하지 않으면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대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거다. 그래야지 아니하실지라도 절대로 이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고 신상에다 절하지 않은 것을 당신 알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만일에 무서워가지고 다시 알았습니다. 우리 다 때려치우고 그냥 절하겠습니다. 넙적 절해버렸어 봐요. 어떻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기록이 여기 있고 어떻게 그것이 그들이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어려움이 더 오냐고. 그냥 고향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럼 어려움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왜 어려움이 오냐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 참수한 자들에 의해서 또 이제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생겼죠. 그랬을 때 이제 알았다고 내가 기도 잠깐 멈추겠다고 이래봐봐 다니엘이 될 수 있었을까. 그런 사람 같으면 하나님 기록도 안 했겠죠. 그러나 절대 그는 굴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고향 땅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루살렘이 고향 땅이야.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계시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제가 볼 때 다니엘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기도하는 거 왜냐하면 그걸 생각했겠죠. 왜냐하면 그 선지자들은 사실 굉장한 이 생각이 우리 생각하고 다르잖아. 우리 개인 생각은 나만 잘 살면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잘 살자는 거죠. 나라와 민족이 다 주님 앞에 배도하면 안 되고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릇 차이죠. 어쨌든 간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좀 잘못됐던 게 뭐냐면 예루살렘만 가면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만 지키면은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 잘못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사실 정말 온전히 주님과 대화하고 통하고 이래야 되는데 물론 다니엘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아니었죠. 물론 하나님과의 또 계시가 있었던 사람이고 아주 지혜롭고 총명하고 학문에 익숙하고 아주 그냥 지각에 뛰어난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의 그 영적인 것까지 분별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었죠. 다니엘이. 그래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구하고 이제 욕을 먹죠. 이제 참수를 받고 이제 그가 이제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생기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굴하지 않고 들어갔을 때 죽었습니까? 하나님 살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 우리가 한 번씩 정말 그 갈라지는 것들을 봐도 그러나 우리 마음이 주님으로 여전히 하나 되지 않으면은 결국은 이제 패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으로 그 사랑과 생명으로 부어받은 사람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통한 교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뭔가 편안하게 이제 끝냈어. 그래서 안 되겠으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이 땅에 기근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호황을 누렸던 사람들도 기근에 들어가고 불황을 몰랐던 사람들도 이제는 이제 어려움을 체험하는 거가 되는 거죠.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겠죠. 더 심각하게 어려워지겠죠. 그러나 이 속에서 이제 주님께서 가난한 자를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신다니까 아마 그거를 기대하지 않으실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울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 거기다가 우리가 뭔가를 사모하면은 그것이 없어지는 순간 우리는 죽어요. 그냥 마음이 죽고 아주 그냥 병이 오고 몸이 죽어버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어차피 이제는 주님 때는 정말 너무 가까이 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들리지 않습니까? 들리지 않아요? 주님이 하늘이 문들어 고개를 들라 영원한 문들어 들릴지어다. 만왕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 만왕의 왕이 뉘시뇨. 우리가 사모하는 영광의 주란 말이에요. 주님이 들어가시면 뒤따라 들어가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거룩한 우리의 그 속에서 영원한 끝까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이 어떻게 승리했냐? 제가 이제 욥이 승리한 것을 보면은요 참 재밌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이 마지막 때 이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이 지금까지 받은 소유의 배를 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17 아들과 3딸을 주는데 3딸 얼굴이 동방에서 아름다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언젠가 이걸 얘기했는데 이거 2부 때 예배를 드려가지고 아마 이게 인터넷으로는 안 갔으니까 제가 한번 욥이 복을 받은 걸 생각해 해봐요. 욥이라는 사람이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데서 어떻게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을까라고 할 정도로 거의 맨날 죽기만을 기다렸어요. 주님 어찌하여 나의 몸을 간역으로 삼으시고 내가 나를 갖다가 그냥 아주 그냥 집요하게 그렇게 그냥 아픔도만 골라서 쏘시냐는 거죠. 허리를 꺾으시고 꺾으신 자를 또 꺾으신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표현하고 차라리 자기가 나기 전에 죽었더라면 내가 차라리 해를 보지 않았더라면 이날에 저주가 있었더라면 막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막 그러면서 자기를 한탄하지 주님을 절대 한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누구에게 이제 순전하게 정직하게 살았던 그런 걸 고백해요. 난 누구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은 적이 없다. 헐벗고 지나가는 사람을 내가 옷을 입혀주지 않은 적이 없다. 그 다음에 굶는 배고픈 사람한테 내가 대접을 하지 않은 적이 없다. 그리고 나그네 지나가는 사람을 내가 영접해서 내가 집에 들이지 않은 적이 없다. 막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다 고백을 하면 자기가 막 다 자기 그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이제 내가 너무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는 누구든 다 나를 떠나는구나. 다 옷도 나를 싫어하는구나. 막 자기가 이제 완전 조울증에 걸린 거죠. 이제 그렇다고 자살을 못 하고 웬만하면 이제 이게 자살이 안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육신을 해할 마음을 안 주셨잖아요. 하나님 육신을 살리려고 지금 작정하시고 잠깐 연단만 하는 거지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왜 죽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이것도 다 하나님 지키시면은 뭐 죽을 수 있는데도 살린다는 거지.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불 속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안 죽어요? 그게 하나님이 살리려면 살린다는 거죠. 살리기를 원하시면 다 살린다는 거예요. 불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사자가 굶겨진 사자가 죽이는 게 아니라 이게 다른 게 죽이는 게 아니에요. 물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면 가는 거고 하나님이 받으시면 가는 거고 하나님이 죽이는 사람이 있고 받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은 하나님 받으시고 죽음을 허락하는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 백성들이겠지.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그가 고백하면서 그러잖아요. 옷도 나를 싫어하고 정말 이제는 종들에게 내가 물 한 것을 떠다 달라고 해도 내가 간절히 내가 부탁을 해야 내게 물을 떠다 주는구나라고 막 얼마나 주위 사람들이 욥을 경멸하고 아주 그냥 혐오하고 얼마나 싫어하고 떠나는지 욥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몸도 괴롭지만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도 괴롭고 사랑 없는 친구들도 옳은 얘기만 잔뜩 가지고 와서 하긴 하는데 사랑이 없어. 그것도 괴롭고 지금 사는 것도 괴롭고 죽을 수도 없고 미치겠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거기서 끝까지 나온 계집 여자가 하나 있었다니까. 그 계집 여자는 계집 중 하나가 있었어요. 여기는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근데 계집 중 하나가 있었는데 얼마나 하나도 그래도 한 사람은 남잖아. 그래도 끝까지 의리 있는 한 사람은 남는다니까. 하나는 꼭 남게 돼요. 불씨 하나는 꼭 남겨주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예, 우리가 다 망해도요 하나는 남아요. 그 불씨가 큰일 난다니까. 근데 이제 이 계집 중 하나가 있었다니까. 남한 장군을 살린 계집 중 하나. 그 계집 중이 누구냐는 거지. 우리 모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얼마나 끝까지 정말 아주 수족이 되어 주는 거죠. 욥의 옆에서 죽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근데 분명히 이 계집종은 뭔가 큰 은총을 받은 여자가 분명할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렇게 배신하지 않는 남자보다 더 의리 있는 여자야. 의리 있는 여자겠죠. 그래서 그렇게 끝까지 정말 욥의 수발을 드리고 욥의 그 어떤 수족이 되어주고 욥의 그냥 정말 옆에서 같이 애통하고 아플 때 같이 서러워하면서 같이 정말 기도하면서 뭔가 욥의 주에 떠나지 않고 욥의 그래도 힘이 되는 여자 하나가 있었다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욥이 건강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욥도 의리 있는 사람이라니까. 욥이 그 후로 몇 살을 살았어요? 140년을 더 살았다니까. 140년을 더 살았다고요. 그 후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 여자를 이제 욥은 거두는 거죠. 욥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끝까지 지키는 그 계주종, 말하자면 순종하는 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돌아갔던 여자가 다시 왔다고, 어떻게 자녀를 다시 열을 낳았을까? 돌아갔던 여자가 다시 왔다고. 아니, 그러면 그 자식이 그 얼굴 낳겠지. 근데 아니에요. 동방에서 아름다운 여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얘가 그냥 그동안 꾸미지 않아가지고 아주 몸은 행색은 아주 그냥 왜 꾸미지 않으니까. 왜 뭐 연예인들 되는 사람들 보면은요, 그 전에 사진들을 한번 가져와서 보면은요, 야 정말 어떻게 저기 연예인이 됐나 싶을 정도로.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엄청나게 꾸미고 가꾸고 까고 이렇게 자르고 꼬매고 막. 그래서 그러나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 젊은 사람들 안 이쁜 사람들이 없어요. 애기들도 안 이쁜 애기들이 없어요. 보면은 그만큼 영양이 다 좋아서 그런가 봐요. 어쨌든 간에 그때 계집종으로 있었을 때는 형편없는 거니까 누구 눈에도 들어올 수 없는 아주 그냥 행색이나 몰골이 그냥 말도 못했겠죠. 일만 하느라고 그냥 뭐 얼굴을 꾸몄겠어요. 뭐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게 숨겨진 하나가 있다니까. 숨겨진.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그 끝까지 수중, 너 누구냐? 도대체 너 누구길래 나를 떠나지 않고 이렇게 끝까지 내게. 그러니까 이제 사랑하게 되는 거죠. 욥하고 같이. 그러고 나 살아서 결혼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후편, 이게 욥의 속편이라니까. 제가 읽다가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제가 어디서 생각을 했냐면 동방에서 가장 아름다운 딸들이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그 엄마가 아닐 거라고. 그 아내가 돌아온 아내가 아니야. 새로운 아내라면 그럼 이건 누굴까? 성령적으로 봤을 때 끝까지 의리 있게 옆에서, 예, 정말 나오미와 룻같이, 그죠? 정말 내가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어머니를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 어디 가도 어머니 있는 곳에 나도 있고,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거기서 죽을 거라고. 내가 죽는 거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하나님 나에게 벌을 내리실 거라고. 뭐 이러면서 이제 나오미가 룻이, 정말 얼마나 나오미를 간청합니까? 더 이상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룻 같은 그런 계집 중 하나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신분이 형편없지만, 아니 룻이 모압 여자인 룻이 어떤 신분이 형편이 있었겠어요. 아니면 마리아도요. 동정녀 마리아도 굉장히 아주 열악한 아주 그 여자였다고요. 마찬가지예요. 다 보면 여자들이 기록이 나오는데 보니까 나아본 말 그대로 기생이니 삶이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들었으면 쓰신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래요. 신분은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이 신분을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고, 중심을 보신다고 얘기하시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여자를 보니까 데려다 꾸며놓으니까 에스더 같아. 너무 이뻐. 에스더 같이 너무 이쁜 거야. 세상에 이 숨겨진 보석이야. 마음도 이쁘지. 왜냐하면 순전한 사람은 순전한 사람 옆에 있게 되어 있고, 정직한 사람은 정직한 사람 옆에 있게 되어 있고, 예,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경외하는 사람끼리 모이게 돼 있어. 다 끼리끼리 모인다니까. 그러니까는 정직에 반했는지 그 순전에 반했는지, 분명히 돈에 반한 여자는 아니라는 거죠. 돈에 반했으면 떠났지. 이게 문제라는 거. 돈에 반했으면 이 여자 분명히 갔을 거라고. 근데 돈에 반한 게 아니야. 순전에 반하고 정직에 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반했어요. 이 여자가, 이 계집종 여자가 별볼 신분도 아무것도 어디 가도 알아주고 죽어도 살아도 눈 하나 관심 없는 이 여자가 결국은 정말 뭔가 욥에 반한 게 있을 거예요. 아니면 욥의 그 극률한 마음에 뭔가 은택을 입었는지, 거기에 반했는지. 어쨌든 간에 이 여자는요, 그냥 정말 욥을, 정말 자기는 욥의 아픔이 내 아픔이었고 욥의 고통이 내 고통이었고, 무비보셋이 다윗이 압살롬한테 쫓겨가지고 갈 때 그냥 세수도 안 하고 그냥 손도 발톱도 안 깎고 수염도 안 깎고 머리도 안 깎고 그냥 거지같이 기다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별 볼 일 없는데도, 그러나 그 마음이 거지 같아도 뭐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 거짓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는다고. 결국 그 아름다움이 결국 끝까지 정말 욥을 지켰던 거예요. 그랬을 때 얘 데려다가 이제 씻기고, 옷이 날개잖아. 옷 입히고 머리도 이제 훅가시 좀 넣고 힘 좀 넣고 그냥 그 다음에 뭐 분칠하니까 어머 세상에, 어머 몰라봤던 거야. 그러니까 아내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는 애를 낳는데 정말 동방에서 가장 아리따운 그 엄마를 닮은 그 딸들이 출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아름답다니까. 이게 욥이 없는 속편인데 이거는 말씀 속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야. 제가 그거 보면서 그래서 다시 왕후가 태어나는 거죠. 에스더 같은 왕후가 욥의 아내로 돼서 다시 나오는 거예요. 저희들 이런 거 생각하면서 주님 제발 우리가 계집종같이 지금 신분 없고 별볼 없고 가진 거 없고 나타낼 거 없고 우리가 정말 이게 제가 알았겠어요? 주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깨닫게 하신 거죠. 이 주인공이 예수님의 그 주인공이 신부가 우리가 되게 없어서 하나 정말 잘할게요. 주님만 저희들 섬기며 잘 따라갈게요. 아니 다른 거 필요 없어. 뭐 예언이든 계시든 뭐 무슨 뭐 아유 망하든 흥하든 아유 여기 하나님이 죽이실 것 같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떨어뜨리신대요. 여러분 의인이 고난이 많지만 그러나 끝까지 고난에서 뒤로 안 가 물러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욥의 고난이에요. 욥의 고난이라 어떻게 보면 욥의 승리란 말이에요. 욥의 축복이라는 얘기죠. 고난을 고쳐서 욥의 축복을 하고 우리가 한번 이렇게 차라리 축복이라 긍정적인 말을 씁시다.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신부들은 정말 주님만을 위해서 거기에서 기쁨을 얻고 거기서 행복을 얻고 거기서 즐거움을 누릴 줄 아는 그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신령에서 부어져야지 육신의 것들을 얻을 때 그것이 잘려질 때 우리도 잘려지게 되는 거고 그것이 불탈 때 우리도 불타게 되는 거고 그게 망할 때 우리는 괴롭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스러울지만 거기서 이기고 정말 주님을 향해서 오히려 더 이럴수록 더 우리가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면 하나님 그때 가서 그걸 더 보신다는 거죠. 있을 때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없을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끝까지 승리한 여러분 되시길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